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흔히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본문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 죽음, 장사대,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보고 나아가서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먼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세상의 최강국입니다.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개역개적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가?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절인데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체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 종은 주님 앞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란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너무 약하고 그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종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볼품이 없기 때문에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병을 앓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그에게서 돌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을 구원하기 이전에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요? 누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 역시 그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종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여호와의 종은 사실 우리 때문에 매를 맞았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질병을 짊어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죄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며 멸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대신 우리를 위해 고난받음으로써 우리가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라는 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센 양처럼 각기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길로 가고 그러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그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그 종이 대신 고난당하도록 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대신 고난당할 당시 주님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인데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울 때에도 참기 어려운 비난을 받을 때에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지만 묵묵히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짊어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묻힐 때까지 마치 범죄자와 똑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종에게 아무 죄가 없는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범죄자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셨을까요?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하게 했고 그래서 그에게 병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10절에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은 피해를 갚으라고 여호와의 종을 고난 속으로 던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 죄값을 보상하기 위해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10절인데요.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의 인생을 그렇게 억울하게 끝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인생을 다시금 높여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높여 주십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구원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에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합니다. 멸시받게 하고 또 얻어맞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종을 속건 제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지만 동시에 그 죄값이 치러져서 없어져야 된다.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고난을 받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구원을 위해 일한 종이 누구입니까? 이 종은 자기 인격 안에 자기의 공동체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지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합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80이 넘은 노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갔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원망합니다. 대적합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뿐 아니라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모세는 출애굽 세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속건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질고를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유다가 망해가던 시절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몰매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께 거역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애굽에 끌려갈 때 그 역시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멸망에 가던 그 반역의 세대, 그 사람들과 함께 속건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쥐고 죄인처럼 죽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두 강도 역시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은총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의 행적을 따질 때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강도입니다.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분이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속죄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품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가 지식으로 따질 때 볼품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헬라로 전해졌을 때 헬라인들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에 비유할 때 하찮은 지식이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품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예수님을 다 믿을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헌정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재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장교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24살이었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국의 정글로 끌려가서 일본 군대가 만드는 철도공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작업장이 지옥이었습니다. 더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둘러싼 환경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일본 군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로를 마치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철도공사 기간 동안에 통계를 보면 1마일이면 한 1.6km 정도 되죠. 1마일당 393명의 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1마일의 공사를 하면서 400명에 가까운 포로를 죽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포로 수용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작업을 하고 필요 없으면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 포로 수용소에 8만 명의 연합군 포로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포로들은 일본군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총살을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끼리도 반목이 생겼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부터 살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을 대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는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을 바꾸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하루 동안 작업했던 그 작업 도구를 일본 군인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삽 한 자루가 없어진 거예요. 일본 군인들은 누가 삽을 훔쳐갔냐? 빨리 삽을 내놔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군병들이 안 나오면 여기는 너희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실탄을 총에다 장전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한 병사가 걸어 나와서 차렷 자세를 하고는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군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발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삽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삽의 숫자를 잘못 센 겁니다. 삽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죽인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한 그 병사가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안 포로들은 그날 이후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버렸고 죽어가는 동료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장례식을 치러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 꽂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 안에 점점 새로운 분위기가 퍼져갔습니다. 이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그 수용소 안에서 비공식 군목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매일 저녁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공부했습니다. 각자 전쟁에 오기 전에 자신이 배웠던 그 전공을 가지고 역사, 철학, 경제학, 수학,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매일 저녁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공부했습니다. 이른바 정글대학입니다. 그 정글 안에서 마치 대학생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살려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기를 만들자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악보를 기억해서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의 그 교향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친구를 가지고 페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로 수용소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자신들의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마침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일본군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목사가 된 어니스트 고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글 속에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희생한 그 병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 거룩한 삶으로 원수에게 대응하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자기 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비춰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고난받는 종들을 통해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신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그것은 한 떼기의 땅을 가꾸든 한 나라를 통치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좀 더 나아진 그런 세상,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받는 많은 세상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여금 그 길을 묵묵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벌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만든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워주신 내 인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짐들, 하나님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의미가 보이지 않고 그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좀 돌아봤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께서 지워주신 고난이 있거든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워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높여주시는 분이 또 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